우리가 해야 할 씨름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씨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씨름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씨름을 하고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는 씨름을 해야 합니다. 이 씨름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고 잘 씨름하려면 많이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의 시선을 돌려 더 깊은 씨름을 보게 합니다. 12절인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좀 전에 말한 것들은 우리가 진짜로 씨름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씨름은 무엇일까? 12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씨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약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들과의 씨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씨름은 혈계 육에 속한 씨름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영적인 실체와의 씨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혈과 육에 속한 씨름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영적으로 피폐해진 분이 계시다면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씨름은 사람과의 씨름이 아니라 분별을 위한 씨름입니다. 사람이 삶에 지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이냐? 분별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할 때에는 어느 정도 분별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잘못을 보았을 때 그러한 마음이 들어요. 마음의 건강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피폐해지면 작은 말에도 화가 나고 작은 표정에도 오해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마귀가 하는 일이 있는데 사랑해야 할 대상과 싸워야 할 대상을 바꾸어 버립니다. 사랑해야 할 가족과 싸우게 되고 사랑해야 할 성도와 싸우게 됩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하는데 정작 사랑해야 할 대상을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니까 속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요, 사람의 말 때문에 아프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진짜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엇이 정말 나의 기도를 식게 하고 누가 나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지 더 깊은 영적인 공격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성경에는 영적인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곳곳에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둘러쌌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이 모습을 보고 열왕기하 6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17절인데요.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사환의 눈이 열려 보게 되니까 불만과 불병과가 그 성을 둘러싸고 있었고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분별입니다. 현실은 분명히 처참합니다. 아람 군대가 실제로 둘러쌌습니다.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군대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훨씬 컸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지면 우리는 보이는 문제만 봅니다. 사람만 보이고 상처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만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만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분별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분별하여 드리는 기도는 영적인 씨름에서 이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영적인 씨름에 이긴 자가 분별하여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마귀는 고난 자체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는가? 믿음을 갖는 게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스치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실제적인 공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별하고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지켜내야 할 것이 있는데 사람을
원수 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배우자를 원수 삼지 마십시오. 자녀를 원수 삼지 마십시오. 부모님을 원수 삼지 마십시오. 교회와 성도를 원수 삼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도 원수를 원수 삼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원수조차 구원의 대상으로 보셨지 싸워야 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성도는 어디서 힘을 얻고 어디서 능력이 나올까? 사람을 미워하는 곳에서는 결코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힘과 능력을 얻는 곳은 분별이 이루어진 자리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는 곳에 그 힘과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좋은 권면은 기도하자라는 권면입니다. 저도 상담하다가 제일 좋은 권면은 할 말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자라는 권면이 가장 좋은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보니까 상담해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것이 사실 뭔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요 목사님 기도에도 응답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창피해서 그렇지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다라는 것을 사실 잘 모르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깊이 대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 기도 응답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응답이 이루어지는 두 가지 방식인데요, 첫 번째는 기적이에요.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한 예로 물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꾸어준 돈을 갑자기 갚겠다고 연락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누군가가 어렵지 하면서 봉투를 주고 가는 사람이 있더란 말입니다. 기적이지요. 육체의 질병이 낫지 않는데 갑자기 낫기도 하고 묶여있던 문제, 괴로움이 갑자기 해결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 응답 중에 기적이에요. 기적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쭉 살펴보니 저를 보니까 이 기적으로 일어나는 응답은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대적인 응답이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가장 급하고 가장 애절하고 가장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한 10% 정도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제 삶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90% 정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분별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기도할 때 분별하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이게 문제였구나. 아, 이게 막혀 있었구나. 아, 그때 그분이 그런 마음이었구나 라고 기도 중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별이에요. 이 분별이 되면 당장 힘이 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능력을 경험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하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대다수 분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하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분별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분별하라고 얘기하시고요. 로마서 12장 2절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무엇하라고요? 분별하래요. 기도 중에 분별하래요. 그러면 알려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헛된 힘 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헛힘 쓰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분별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별할 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11절인데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분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시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는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의 갑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주시는 전신갑주를 이겨야 버틸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의 갑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핵심은 거짓말에 끌려가지 않게 하는 말씀입니다. 14절인데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지치면 당장 나타나는 증상 중에 또 하나가 거짓말에 약해집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믿음이냐. 믿음을 가지고 네가 왜 사냐. 여러분, 이것이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올 때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 마귀를 분별해 주시는데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주된 무기는 무엇이다? 거짓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오게하게 하고 자신을 정죄하게 하고 사람을, 상대방을 미워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자는 진리로 자신을 묶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2절의 말씀, 12절의 말씀이고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그래도 또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도, 이 말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0절,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묶어야 돼요. 말씀으로 자신을 든든히 묶어야 돼요. 허리를 동여매야 해요. 따라서 말씀은 영혼의 허리띠가 됩니다. 허리띠가 풀리면 어떻게 되지요? 옷이 흘러내립니다. 진리가 풀리면, 진리가 약해지면 마음이 무방비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권면을 드리는데요, 지친 성도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사모하는 마음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전신갑주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핵심은 정죄의 화살에서 마음을 지키는 은혜입니다. 14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갑주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정죄하지요. 너는 부족하다.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안 된다. 우리 마음을 찌릅니다.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의로움은 내 완벽함이 아니고 주님의 의로움을 입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사장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그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서 그를 대적하여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스가랴 3장 2절에 사탄아, 야훼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더러운 옷은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아주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사탄은 더러운 옷을 보고 말을 하지만 주님은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십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은 우리가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가 정죄할 때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예수님으로 의로워졌다. 예수님으로 나는 덧입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전신갑주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핵심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걷게 하는 능력입니다. 15절인데요, 평안이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이 무엇이나요? 신이 무엇일까요? 걷기 위한 것이지요. 평안의 복음은 우리를 다시 걷게 합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지면 무슨 증상이 나타납니까? 발걸음이 무뎌지잖아요. 멈추어지잖아요. 기도의 자리에도 예배의 자리에도 가지 않게 되잖아요. 왜 그런 것입니까? 마음의 평안이 깨지면, 예배의 은혜의 평안이 깨지면,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의 평안이 깨지면
발걸음이 무뎌진단 말입니다. 발걸음이 가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다시 평안을 줍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문을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다 도망쳤던 자들이.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인데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들은 제자였잖아요. 그러면 첫 말씀으로, 일성으로, 부활의 일성으로 용기를 가져라, 사명을 가져라, 이 말에도 멋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평안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평강해야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강이 근본이에요. 평강이 이루어져야 용기를 가질 수 있고요,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가장 근본적인 것을 주님께서 터치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전신갑주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핵심은 도라사를 막는 믿음의 말입니다. 16절인데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사를 소멸해라. 보라사를 다 꺼버리라는 말이지요. 소멸하다, 소화시키라, 소화전이라고 하잖아요. 꺼버려라. 보라사는 예고 없이 날라옵니다. 근심, 걱정, 낙심, 절망, 좌절, 이 모든 게 불화살입니다. 이것을 꺼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다 없이 해야 합니다. 그때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두렵고 흔들리는 상태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서 시인은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인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사실, 믿음의 방패는 내가 내 자신에게 타인이 되어서 내 자신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내 자신에게 내가 타인이 되어서 제3자가 되어서 나에게 믿음의 선포를 해주는 것이 믿음의 방패다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동주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내 자신에게 제3자가 되어서 타인에 대해서 나에게 내가 선포해 주는 거예요. 동주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내 마음은 많이 무너지지만, 염려가 있지만 타인이 되어서 밖에서 나에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해서 끝나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죠. 동주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마라. 너에게 주신 말씀 아니냐? 반드시 소망이 된다. 기억해라. 잊지 말라. 내가 내 자신에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 42편 5절의 내용이에요. 타인이 되어 내가 나에게 복된 말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기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이 너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느니 동주야, 기억해라.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한다. 저에게 계속해서 그 말을 타인이 되어 제3자가 되어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방패예요.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복된 말을 선포해 주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방패로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불화살을 다 소멸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핵심은 생각을 지키는 확신입니다. 17절인데요 구원의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데, 영적인 싸움에서 머리는 무엇이지요? 생각입니다. 마귀는 생각을 공격합니다. 생각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원의 투구를 써서 구원의 확신으로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인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끊을 수가 없어요. 아멘이에요. 이 말씀을 구원을 확신케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생각이 확실해야 합니다. 이 생각이 확실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는 것,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말라. 구원의 투구는 생각을 지키는 은혜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전신갑주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핵심은 어둠을 베는 무기입니다. 17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이기셨다고 하면 우리도 말씀을 사용해야 하고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인데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어려운 것이 다가왔는데 하나님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성령의 불검을 가지고 다 물리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중에 이전에 받았던 책인데 읽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주중에 한번 다시 열어서 읽었는데 기도원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많은 은혜의 간증, 승리의 간증들을 기록해 놓았던 책입니다. 그 읽는 내용 중에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을 찾아오셨는데, 이제 목사님을 찾아오셨는데, 이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 부르짖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니까, 대부분 다 기도원에 오신 분들이 이 영적으로 묻고 있는 그 실체가 보이더란 말입니다. 어떤 더러운 귀신이 보이고, 어떤 더러운 귀신이 파리가 많은 것도 보이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도 보이고, 많이 보이더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겼던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불검이죠. 무기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의 불검을 가지고 다 무찌르면 그 잔재물이 남잖아요. 더러운 잔재물이 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 바다물보다 더 많이 임하여서 그것을 깨끗이 씻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이 공격과 싸움과 승리와 회복까지, 보혈로 회복까지 경험하게 되면 오셨던 분들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재정의 문제가 풀어지기도 하고, 병든 몸이 낫기도 하고, 눌렸던 자가 자유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까지 돌아가는 모습을 많이 경험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로운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고난 중에 살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성령의 불검,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마귀를 쳐서 물리치는 것도 성령의 검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묵상하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묵상해 보니까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이 전신갑주의 재료가 모두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6가지의 내용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막 생각했는데, 다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서 큰 차이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다 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재료였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가 이루어졌고, 이 전신갑주가 각 삶의 영역에서 역사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허리띠로 역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신경으로 역사하고요,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역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방패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구원의 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검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무기요, 무장이었어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고 싸워 이깁니다. 낙심한 자도 절망한 자도 밖에서 오는 마귀의 어떤 공격도 능히 싸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말한 다음 곧장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시름은 기도 없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무장을 해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되지 아니하면 전신갑주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해라. 기도해서 전신갑주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약한 사람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할 수 없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위기 앞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기도가 참으로 귀해요. 왜냐하면 왕이잖아요. 왕이었지만 주만 바라본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왕일지라도 저 밑에 있는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어 하늘의 위로와 응답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멋진 말이 아니고 정직하게 말하는 습관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그게 최고의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왕이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저는 왕이지만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20장 15절인데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분별이 왔죠. 하나님의 음성이 왔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씨름을 하나님의 씨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씨름해 준다는 말입니다. 내가 혼자 감당하던 과제를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고요, 내가 짊어질 수 없었던 그 짐을 주님이 짊어 주십니다. 어떨 때?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피폐할수록 더욱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엉덩이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공부도 엉덩이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이 잘한다는 말 너무나도 많이 들었잖아요. 기도는 말할 것도 없지. 엉덩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영적인 싸움도 잘합니다. 영적인 공부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시고 전신갑주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하시고 예수님 보혈을 경험하여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우리의 힘은 내게서 나오지 않고 주 안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강해져라 라고 말하지 않고 주 안에서 강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세한 차이지만 굉장한 차이입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진 사람에게 무조건 강해져라, 힘내라, 애써라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부담을 느끼지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힘이 없기 때문인데, 그래서 힘든 것인데 힘내라 얘기하면 어불성설입니다. 마음이 바닥났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강건해져라.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해져라 라고 말하니까 자녀에게 갑자기 주 안에서 강건해져라 이렇게 말하면 좀 뭔가 괴리감이 느껴지잖아요. 뭔가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의역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힘이시다. 너를 축복한다. 너를 붙들어준다. 충분히 가능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더 힘을 짜내라, 더 노력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힘은 내 의지에서 나오지 않고 내 경험에서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너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너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힘내라, 강건해라, 근데 그냥 아니고 주 안에서 힘내라, 강건하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강한 자에게만 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자에게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상황이 바뀌지 않고 않아도 하나님을 힘입으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합해보면 주 안에서 강건하다라는 말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아픔도 있고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인데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 너무나도 멋지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 것입니까? 약함이 절망이 아니다. 도리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자랑이 되었지요. 자기는 약한 줄 알았는데 3번이나 기도했지만 떠나지 않은 이 질병 때문에 나는 약한 자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분별이 된 거예요. 이 사람도 분별이 되니까 약할 때 능력이구나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약함이 절망이 아니라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붙잡고 있던 건 내 안에 가득한 것을 덜어내니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크게 임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약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응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왜 왔는가 하면 제 신학교 동기가 있는데 그 친구는 3학년 마치고 자퇴를 했어요. 저는 2학년 마치고 자퇴를 했고 그 친구는 3학년 마치고 자퇴를 했단 말입니다. 자퇴를 한다면 일반 대학을 갔고 아버지가 회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기업을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이어서 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뜻이 맞지 않아가지고 중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업이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또 결혼을 2번이나 실패를 한 거예요. 지금 혼자 있어요. 50이 넘어갔는데 결혼을 2번이나 실패하고 사업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를 3년이나 같이 다녔던 친구인데 물론 저랑은 2년까지 교회 안 다녀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2년 전인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대전순복음교회의 유튜브 성도라고 제가 자기 담임 목사라고 2년 전부터 어쩌다 한 번씩 연락하면 담임 목사님 하면서 연락을 하거든요. 근데 뭐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는 아니라고 제가 느껴졌어요. 왜냐면 맨날 뭐 예배를 유튜브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우연히 이 미국 대사관에서 시설 관련된 그 직원을 뽑는 거에 원서를 넣었는데 거기에 된 거예요. 다 통과하고 마지막 지인 확인 연락만 남겨둔 게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미국 대사관이 연락하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정말로 과거를 물어요. 미국을 해야 할 짓을 했느냐, 뭐 했느냐 다 묻는 거예요. 절대 그런 친구 아니라고 다 얘기를 해줘. 전화를 끊었는데 끊은 다음에 제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어왔는가 하면 궁금해지는 거예요. 또 이 말씀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이 친구가 지금 떠났는데 주님 잘 믿지 않는데 그냥 저한테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담임 목사라고 하면서 유튜브 예배 드린다고 뭐 유튜브 맨날 드리겠습니까? 몇 달에 한 번씩 듣겠지요. 간절한 일이 생겼는데 정말 이 친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하나님께 구했을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가지고 한 2년 전부터 우리 유튜브 성도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했나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2025년도에 5번 헌금을 했더라고요. 많은 금액 한 거 아니에요. 5번 아이들이 하는 것만큼 했어요. 근데 6월 달에 4번인가 한 거예요. 이 대사관 관련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그 마음에 간절한 것을 흔적을 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친구가 뭐 대단하게 막 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한테 또 기도를 부탁했고 또 저에게 잘 대답해달라고 얘기했고 또 대사관에서 문자를 길게 보내가지고 몇 시에 연락하면 좋을까요? 그 내용을 보내더라고요. 정해서 얘기하게 되었는데 참 이 계기를 통해서 또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제가 막 웃었어요. 이 친구 이렇게 또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또 구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구나. 너무 좋아서 제가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중에 여러분,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땐 내 힘만 믿어요. 그러나 내가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강할 땐 주님이 주시는 것이 하찮게 느껴져요. 아무것도 아닌 건 줄 알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깨닫고 알고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찬양이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그래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씨름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씨름의 대상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영적인 씨름에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 주십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복음의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전신갑주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힘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나 자신이 아니고 주 안에서부터 오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씨름에 다 승리하고 이 영적인 씨름과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여서 다시 주 안에서 힘을 얻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친히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씨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신갑주로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 강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능히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삶의 얽매기 쉬운 것과 묶여있는 것과 눌려있는 것이 다 벗겨지고 성령 안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 승리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